창세기 19장 말씀인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3절로 28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은 요한과 불을 비같이 내리사 다 멸하셨더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스보임, 아드마, 오늘 나온 소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5개의 성이 주변에 이루어져 있는데 그 5개의 성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는 가장 타락한 성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고 특별히 그들은 성적으로 타락한 성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은 남색하는 자죠. 동성연애하는 자죠. 남자가 남자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동물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수간,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통해서 이것이 수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죄악상을 보면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를 짓고 죄를 범하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행하고 자행자제하다가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치 못하고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고 죄를 범하다가 죽고 멸망당할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성선설, 성악설 이 2가지가 있지만 본래 여호와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실 때는 선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 말은 선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여호와는 선하신 여호와인데 선하신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선하다는 거잖아요. 악은 조금이라도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성선설인데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죄를 범하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온죄로 말미암아서 태어날 때 온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나요. 성악설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래에 죄악상이 극에 달하고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죄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은 죄가 점점점 발전하고 발달해서 오늘에 이른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보면 본래부터 이런 악한 죄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래부터 죄인이고 본래부터 죄를 범하였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불심판을 통해서 멸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6장 말씀 보면 노아의 시대에 여호와께서 홍수, 물을 통해서 온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심판하신 것이죠. 그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죄에 대해서 회개치 아니함으로. 여호와의 심판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죠. 죄가 있으니까. 죄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죄에 대해서 회개치 아니함으로 심판하셨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악하게 태어납니다. 노아의 시대에 여호와께서 사람을 보니까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다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 예수 믿는 나도 이러한 자예요. 그런데 이제 죄가 있지만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자는 심판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면합니다. 그러나 죄가 있지만 죄에 대해서 회개치 않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는데 이 말씀의 첫 번째 복선, 앞으로 되어질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 같은, 그리고 앞으로 사건을 보여주는 흥미진진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힌트, 실마리 같은 것을 복선이라고 그러는데, 창세기 14장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니까 우양이 많아진 거예요. 목축하는 자들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잖아요. 뭐 때문에요? 물 때문에, 그 다음에 풀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나는 골육지친이 아니냐? 네가 땅을 선택하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삼촌이죠. 후견인이잖아요. 그를 양육했잖아요. 아버지를 대신한 아버지와 같은 존재잖아요. 연장자잖아요. 그러면 삼촌 아브라함에게 땅의 선택권을 맡겨야 되는데 그 말을 들은 롯은 어떻게 합니까? 롯이 이에 눈을 들어보니 자기가 떠나갈 곳을 눈을 들어봤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보인 거죠. 보니까 어떤 곳이었어요?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은 비옥하고 기름진 땅이잖아요. 물이 많고 목초지로 많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여 떠나갔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복선이 나옵니까?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여호와 보시기에 죄인들이었더라. 죄악의 도시예요. 향락의 도시, 타락의 도시입니다. 성적으로 지극하게 타락한 곳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자신의 눈을 들어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선택하여 간 거죠.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참 지혜로운 선택이잖아요. 현명한 선택이잖아요. 잘했다고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선택인 것입니다. 잘못된 만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그때 당시에도 여호와 보시기에 큰 죄인들이었어요. 노아 홍수 때도 세상의 죄악의 간영함을 보시고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간영은 죄악이 차고 넘쳐버린 거예요. 가득 차고 넘쳐버린 거예요. 그게 관영이에요. 죄악이 가득 차고 넘치기 전까지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회개할 기회를 또 주셨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방주로 들어가라. 그 7일 동안 또 마지막 기회를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노아와 그의 아내와 아들들 며느리는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도 죄악의 도시였지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는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여호와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가지고 회개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니까 최후 통첩을 합니다. 이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내가 다시는 물로 온 땅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약속으로 무지개 언약을 주시죠. 그래서 무지개가 뜨면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그쳐버리잖아요. 맑은 하늘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 때에는 내가 불로 세상을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시대에 불로 온 땅을 심판할 수 있음을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오늘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우리와 바로 나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래시계 아시죠? 이 뒤집어놓은 모래가 밑으로 쏟아지잖아요. 그리고 D-Day 다 쏟아지는 거예요. 죄악이 차기 시작한 거예요. 죄를 범하고 죄를 깨닫지 않고 죄가 계속적으로 쌓이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자행자제하고 사는 거예요. 그 D-Day 멸망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가득 차버리는 거죠. 관영한 것이죠.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생각하는 것이 약하고 말하는 것이 약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약하잖아요. 수없이 많은 죄를 범하고 살잖아요. 악하고 더러운 죄, 추한 죄 짓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다시 돌아와서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죄를 범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죄의 종로도 하는 것입니다. 죄에 매여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내 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떠나리라. 여호와의 말씀 곧 성령의 검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사해 남단에 있는 평화지대, 그래서 5개 성, 번창한 성이 있었잖아요. 아드마, 스보임, 그리고 작은 성인 소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서로 인근 지역에 연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따로지만 연합, 연명체예요. 연명체. 번영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번영했기 때문에 부귀영화 명예를 다 누리는 곳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이 있는 곳입니다. 향락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지상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파라다이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호와 보시기에는 그곳은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멸망받을 자들이었습니다. 지옥 형벌을 받을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해결치 아니함으로 불심판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 어떻게 심판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모든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이 심판은 여호와께로부터 왔습니다. 분명히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온 성을 다 멸하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지질학자라든지 고고학자라든지 박사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 지역에 지각변동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리고 지각변동 때문에 큰 충격이 와서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폭발이 일어나가지고 불이 붙어서 망한 것이다. 망한 것은 인정하죠. 그러나 오늘 여호와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학설들을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그 지역에 유황 있죠. 유황. 돌멩이 많은, 이만하면 더 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유황, 돌멩이 많은 유황들이 수백만 배가 널려 있어요. 그 지역에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는가요? 그런데 화산 폭발, 지진으로 인해서 분출되는 유황은요, 그 성분이 순도가 40%예요. 40%. 60%가 불순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 발견되는 수백만 개, 셀 수 없는 그런 유황 덩어리는요, 순도가 98%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화산 폭발 지진으로 인해서 분출된 유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내렸는데 유황이 비같이 내리고 이제 천둥 번개가 치니까 내성 벼락을 받아서 불이 붙죠. 그래서 불덩어리가 막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불심판을 당하는데 다 엎어 멸했다고. 엎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역청이 많아요. 역청. 아스팔트 찐덕찐덕한 게 역청이잖아요. 역청 지역입니다. 그리고 소금산. 소금이 안반이 산이 전체가 소금 덩어리예요. 소금산 지역이에요. 그래서 유황과 불로 심판하시니까 그 지역이 엎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불심판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지금 소돔과 고모라 발견된 그 표면, 성 표면에 뭐가 있습니까? 고온, 6,000도씨 이상의 고온이 있어야만이 생길 수 있는 자연적인 무늬가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형태의 모양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불에 거슬려져가지고. 그리고 퇴적층을 발굴했는데 퇴적층에 이 석회암 지역인데 다 불타가지고 재만 남잖아요. 고열 가운데 이 흰 층이 있는 거예요. 하얀 흰 채 다 타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분명히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알고 믿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불로 심판하셨는데 4분의 1이 심판을 당하고 더 나아가서 3분의 1이 심판을 당하잖아요. 바다에 있는 생물이 4분의 1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2050년까지 가면은 바다에 있는 생물의 4분의 1이 죽는다고 말하죠. 미세 플라스틱? 모든 것이 다 미세 플라스틱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섬유옷도 빨면 미세 플라스틱이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쌓여서 많은 생물들이 집단 폐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다가 생물들이 죽어서 피같이 되었다.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늘로부터 우박이 내릴 것을 말씀하셨어요. 중수가 한 달란트입니다. 60kg입니다. 버틸 수 있겠습니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외에도 이러한 구체적인 심판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그 짧은 1장부터 22장까지 짧은 말씀 가운데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제 오늘 말씀 뒷부분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계신 곳에서 이렇게 그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불심판을 당해서 멀리 보니까 옹기정 같은 연기가 탁 올랐더라 그랬죠. 모든 것이 심판받아서 끝나버린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18장, 19장 이렇게 보는데 18장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오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통해서 소식을 듣게 되죠. 온 이유가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고 그대의 죄악을 보았음이라 내가 확인하고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거기서 롯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주여 여호와여,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신데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찌 심판하시려고 합니까? 제가 간구합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아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5인이 부족해도 심판하시렵니까? 45인이죠. 30명이 있을지라도 20명, 10명이 있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내려가요. 그 큰 성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겠냐 이렇게 아브라함은 생각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의인 1명이 없어서 심판받은 거예요. 롯도 의인이 아니, 롯도 죄인이 죄악의 도시에서 향락 가운데 처했던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오늘 말씀 보면 알 수 있죠? 이끌어내라. 멸망당할 것이다. 두 천사가 말하니까 사이들에게 말하니까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장인이 말했는데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를 이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남자를 가까이 하는 내 두 딸이 있으니 너희가 그 사람 대신 그 딸을 마음대로 하라. 이런 악한 일을 서슴없이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는 그 악한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롯의 두 딸이 이런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서슴없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무감각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인맞은 양심이 되게 하고 돌처럼 굳어지게 해서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더 죄를 범하게 해서 멸망을 향해 가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게 하는 것이.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브레이크가 되는 것입니다. 멈춰야 돼요. 우리의 삶을 멈춰서 돌아봐야 돼요. 여러 가지 상황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도 코로나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멈추고 돌아봐야 돼. 말씀에 내 삶을 비춰봐야 돼. 그래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주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달아야 돼.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사는 것만이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힘입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시대시대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런 것을 통해서 깨닫고 이와 같이 하지 말고 죄악에서 돌아서라, 돌이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롯과 그의 두 딸이 구원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을 인함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기도했잖아요. 50명이면 45인, 30, 20, 10명이면 이렇게 하면서 롯과 그의 가족을 위해서 간청했잖아요. 간구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중보적 기도입니다, 여러분. 중보자는,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중보자. 여호와 우리 사이에 죄로 막힌 담을 허시고 새롭고 산 길이 되시고 산 소망이 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 용서받아서 여호와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감을 얻게 하시고 여호와를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그 중보자는,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중보자예요. 중보자가 하는 기도가 중보기도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에는 중보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만 중보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중보적 기도를 했고 모세도 중보적 기도를 했습니다. 중보자가 아니고 중보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을 때는 그렇게 행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알게 됐다면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중요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주님과 주님의 말씀만이 생명이잖아요. 사람들은 그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내가 믿고 붙잡고 있는 것이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나를 구원할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는 여호와를 믿는 것보다, 말씀을 믿는 것보다 그걸 믿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부인하고 있을 뿐이에요.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착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비춰보면 나의 실상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거울과 같은 것이잖아요. 나의 더럽고 때 묻은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더러운 죄가 다 만천하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닫고 죄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내 죄를 고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죄 용서함을 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에 자복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하면 죄 용서받고 새로워지고 변화되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새 안에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느니라. 전설 같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불심판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견디지 못해 역정이 타고 그러잖아요.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이후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형질이 바뀌죠. 그리고 소금산이 터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소금이 흩뿌리잖아요. 공중에서 저처럼. 그런데 뒤를 돌아봤어요. 지금 빨리 피해야 되는데 피하다가 멈춰있는 거예요. 뒤를 돌아본 거예요. 그곳에 있는 부귀영화 명예 권세, 자기가 누렸던 것, 집, 재물, 폐물, 그리고 그곳에 누렸던 모든 기득권, 이것을 놓치지 못한 거죠. 내어놓지 못한 거죠. 뒤돌아보지 않아야 되는데, 너는 뒤돌아지 못하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고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노새의 그 모습을 보세요. 나오지 않으니까 천사가 이끌어냈잖아요. 성 밖으로. 그리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생명을 보존한 것이고 네가 멸망당하지 않을 거다. 근데 나는 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조성이 좋다고 했잖아요. 가까이 있는 소활성. 그러니까 내가 네 소원도 내가 또 들어주마 하면서 은혜를 또 베푸시잖아요. 소활성에 갔어요. 근데 소활성에서 있다가 두려운 거예요. 그것은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심에도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활도 그 다음 거리에 있으니까,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멸망당한 두려움이 생기니까 산으로 그때 도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런 악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먼저 산으로 도망하였다면 그곳에 있다가 소활이 멸망당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을 것이고 소활성으로 내려와서 다시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입에 담지 못할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에 대해 회개하는 기회가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침하여 결국 모압과 암몬 족속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끝까지 대적자가 되고 원수가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다 엎어 멸하셨다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불심판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역사적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고 사회 죽음의 바다 깔아앉아 있잖아요. 아무것도 찾아볼 수가 없죠. 아무것도 견딜 수 없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하니까 23절부터 28절을 잡았잖아요. 23절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일상이잖아요. 어제처럼 오늘 또 해가 떠오른 거예요. 해가 돋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심판하신다 말씀하셨음에도 이들은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소알과 그 다음에 이 아드마 스보임 이 5개 성에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고 오늘 또 하루의 삶이 시작되고 해가 여전히 떠올랐어. 심판과 멸망이 어디 있단 말이냐. 불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진단 말이냐. 이렇게 불심판이 갑자기 급하게 오늘 이루어질 것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고 예견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오늘 이루어진 거예요. 그들의 일상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에요. 여호와의 심판은 이와 같이 오는 것입니다. 모래시계 머리가 다 내려지면 심판하는 것처럼 죄악에 간영하고 가득 차버리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붙잡혀서 세상의 쾌락에 붙잡혀서 향락에 붙잡혀서 내가 사랑하는 것에 붙잡혀서 그 중독에 붙잡혀서 끝을 향해서 가면 마지막은 반드시 오고 마지막에 되면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고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이요. 인생의 마지막이 옵니다. 오늘 또 우리 변혜선 집사님 주공을 어제 이사하셔서 제가 차로 모시러 갔는데 이 동네에 사던 청년을 만났어요. 근데 어제 작년에 4월 달에 어머님 돌아가시고 11월 달에 아버님마저 돌아가셨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좋으신 분들이셨어요. 안타깝죠. 마지막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남은 삶이 얼마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 부르시기까지 어떠한 삶을 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도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저는 자주 봅니다. 주변에서 자주 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입술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믿는 자들,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의 삶은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변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정상이 믿음의 삶. 근데 10년, 20년, 30년 지나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더 굳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참된 믿음일까요? 참된 믿음의 사람일까요? 참된 믿음을 살았을까요? 그가 정말로 회개하고 말씀으로 살고자 했을까요? 주님 뜻을 이루고 살았을까요? 죄를 범하지만 여전히 죄이지만 죄에 대해서 회개했을까요? 물어봐야 돼. 우리에게 각자 자신 바로 나에게 물어봐야 돼. 제가 주보에다가 글을 써놨잖아요. 직분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목회자라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의 자녀라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직분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부모 때문에 자녀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바로 내가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개인적인 구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물심판도 이루어졌죠? 이게 인구 이동을 통해서 5대양 6대주를 퍼졌잖아요. 노아의 자녀들 생감과 야벳이. 그래서요 5대양 6대주에 벽화가 노아의 방주 벽화가 다 그려져 갖고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문서로 남지 않았고 이게 이제 대를 지나 보니 세월이 지나니까 사라졌을 뿐이지만 벽화는 남아있잖아요. 틀림없이.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틀림없는 사실인 것을 누구나 다 인정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도망가야 되는 게 이 소금이 공중에서 내려와가지고 소금 기둥이 돼서 그곳에서 죽은 거예요. 아내가. 일본 대지진이 10년 됐잖아요. 10년 전에 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죠. 근데 거기 보면 일본 여자분이 두 손에 가득 들었죠. 산으로 도망가고 있잖아요. 나을 사람들은 막 가는데 뒤를 돌아보면서 막 물 오는 거 보면서 이렇게 가. 근데 그 손에 들고 있는 걸 넣을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다가 죽는 것이 딱 CCTV에 찍혔잖아요. 이거 넣고 뛰어가면서 할 텐데 이거 붙잡고 물이 오는데도 이렇게 빨리 달려갈 수 없잖아요. 뒤를 돌아봤어요. 그곳에 머물렀어요.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생명을 지키고 멸망함을 면하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소금기둥이 된 것이죠.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죽은 것이죠.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불심판이 임한다. 그리고 이것은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하신 때가 되면 바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따라 살자. 그리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자.
그리고 이제는 어때요? 마지막 때를 예비하고 준비하자. 이런 다짐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주어지는데 하루하루의 삶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고 내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정말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며 열매를 맺고 내 믿음을 지키고 내 가정과 자녀와 생업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기도 제목이 되어서 이 일을 가지고 내 가정과 자녀와 생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철저히 기도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작정하여 기도하고 또 필요하다면 금식하여 기도하고 철야해서 기도해서라도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 것들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고 다시금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말씀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불심판에 대한 말씀을 믿고 잘 예비되며 준비되어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특별히 내 가정과 자녀와 생업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작정하여 기도하고 철야하여 기도하고 금식하여 기도하여 응답받고 승리하는 믿음 안에 굳게서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